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작은 종을 단 위에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부 부서를 맡고 있는 권우승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빌립보와 로마 감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도착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시민들이 세금 면제와 자치권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라틴어를 사용하며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도행전 이 16장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점치는 종려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고 그 일로 수입을 잃게 된 그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관원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성을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선동에 휘말려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고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당시 집행관들이 휘두른 막대기 매질은 살까지 찢어질 정도의 심한 체벌이었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져 벗김을 당하고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가둬졌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학자 기록에 따르면 이 깊은 옥은 감옥 중에 내부 감옥으로 빛이 전혀 없고 통풍도 안 되며 매우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준비된 사진을 지금 보여주시면 바울과 실라는 이곳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된 감옥으로 툴리아눔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현재는 마메루티눔 감옥이라 불리는 곳이며 로마의 관광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에는 착고까지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착고는 두꺼운 나무나 쇠에 발목을 끼워 고정하는 형벌 도구로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맞은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그나마 편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잔혹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매를 맞아서 내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저쪽 너머에서는 분노에 찬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지하 감옥에서 도대체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차갑고 악취가 나는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신앙에 집중하면 육체적 고통조차 잊게 된다. 이 신앙적 고백을 본문 말씀의 상황에 적용하여 재구성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착고가 다리에 끼어 있어도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면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 그렇습니다. 눈앞은 깜깜하고 차갑고 습하며 악취가 나지만 누군가가 죽어가는 소리와 분노에 찬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발에는 족쇄까지 차고 있어 너무 불편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더욱 하늘에 닿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다면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야로 하늘에 닿아 있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가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일터 속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었기에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아멘.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내하며 소망하던 기도, 간절한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하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옥터가 없고 절대 열리지 않을 문이 없으며 풀리지 않을 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은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 영적 진동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지며 담대해집니다. 이 영적인 진동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불필요한 것, 세속적인 것, 우상적인 것을 뒤흔드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존재, 모든 상황, 삶의 질서, 그 구조 전체를 흔들고 뒤엎으시는 강력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조와 질서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을 뒤흔드사 하나님의 질서를 재정렬하시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한 이유는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맡은 죄인이 탈옥하면 그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가혹한 책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차라리 자결하는 것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간수에게 감옥과 같은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나은 잔혹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모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난 이후에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간수와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외친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중대한 질문 중 하나를 여쭤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는 지금 당장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간수의 인생에서 최고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너와 내 집이라고 한 것은
간수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함께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함께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이자 선물과 같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식구들까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가족 단위의 구원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루디아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약의 삭개오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구약에는 노아의 방주로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 롯, 라합도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보컴이라 하는 신약 학자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가족 단위의 구원 사건을 통해 복음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적 관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줍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 가운데 온전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 말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 손녀, 모든 그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상상을 혹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저희 부모님이 지옥에 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아니다 라며 부인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아니야, 거긴 아니야.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선물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야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나의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계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고 간절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바울과 실라도 깊은 밤까지 견디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온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굳은 마음도 흔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주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길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온전한 가정 복음화가 이뤄지지 않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따뜻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더욱 하나가 되는 홍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빌립보 간수의 가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은교회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욱 깊어져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홍은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그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뒤흔드셔서 그분의 질서를 만드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사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나 오늘에나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홍은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